지난 주 중에 현재 코로나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다가 아직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90일까지 신청, 격리 해제 후에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작년 말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이제 격리 통지서를 보여드리고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상자가 된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가족 관계를 증명할 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보여주고 아이들 격리 통지서도 보여 이제 주니까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은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담당자도 부모 자식 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없으니까요. 물론 신청하는 곳이 주민센터라서 바로 등본을 뗄 수 있어서 무리 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흔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서류에 의해서만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 이제 답답할 때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는 사실 반대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다든지 아니면 신천지였다든지, 건전한 신학을 배운 목사인 줄 알았더니 신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위조 서류로 조작된 사람이었다든지,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장로인 줄 알았더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혼자 자기에게 안수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물론 증빙 서류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증빙 서류는 외적인 어떤 조건들의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면적인 어떤 자질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증빙은 내면적인 그 자질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른 양식일 뿐이라서 전적으로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목사를 찾는다고 공고를 낸다면 거기에 이제 조건들을 그 공고에 제시합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5년 이상 목회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추천서 등이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사역자로 잘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궁극적인 것이 그 사람이 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알고 있긴 한데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심의 있는 교회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잘 알려진 목사들의 추천서도 제출했지만 신학적인 체계도 세워져 있지 않고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과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인맥도 그리 넓지 못하지만 독학으로 아주 튼튼하게 건전하게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고 목회자로서의 소명도 분명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청하시겠습니까? 후자일 수도 있고 또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전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후자일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신학적인 체계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혹은 아주 잘 헌신된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애석한 것은 참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면접의 기회도 없이 그 외형적인 조건을 보는 그 서류 심사에서 모두 다 그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 후보생들이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보다 화려한 스펙을 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배경이나 또 다른 사람의 추천을 무시하고 그냥 몇 마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또 자질, 또 내면을 살펴보는 것도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었음을 문제 삼은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에게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었음을 그 문제 삼았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참 교만하게 들리는 그 말이라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를 그런 추천서에 의존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아도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학력과 이력을 길게 열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되고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추천사나 자기소개는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볼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그런 자기소개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한 추천이나 아니면 자격구비는 다 인간적인 것들이어서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된다는 이상적인 그런 경건주의자도 아니고 자기는 이미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과 소개가 따로 필요 없다는 망상적 자아도취자도 아닙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SNS를 봐도 그렇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천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 교회의 추천서를 여러 번 써준 바 있습니다. 추천서가 위조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교회와 바울의 관계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디도를 추천하기도 하고 디모데를 추천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추천서나 아니면 사도들과의 그 친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이미 다 지나간 사실은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교회가 치리해서 이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난했고 그리고 그 신랄하게 정죄하고 징계하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치리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라는 것이죠.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그런가요? 아직도 그때 자기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것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7절에서 한 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지 않았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도의 추천서를 요구한 이유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통적인 사도적 가르침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추천서를 요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저도 솔직히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너희가 곧 나의 편지고 나의 추천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도로 선교를 갔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여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던 한 여인이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이 선교사님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뭐 걸리는 게 있었나?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나? 아니면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닐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잠시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루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중간에 나갔다 오셨나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성경 공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당신을 데리고 온 운전사에게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 선교사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사실이냐고, 집에서도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운전사가 집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산다고 말해주길래 내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운전사는 그 선교사님의 추천서입니다. 만일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찾아가서 아니면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저렇게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이냐고 물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지만 저는 심히 있는 교회 교인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다른 곳에 가서도 또한 감히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내와 또 제 가족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또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 아내에게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설교 후에 저기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3년 정도 기숙사에 같이 살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혹 물어보신다면 저분은 그냥 웃을 겁니다. 아마
그럼 더 묻지 마시고 그 웃음을 좋은 의미로 여러분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설교자의 도덕성 그리고 설교사의 진실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또 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것은 바울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쓰여졌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인품과 인격 그리고 성품의 추천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인 것은 단순히 바울이 훌륭하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에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전했는가, 이게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일 사역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 열매는 저와 교인들의 관계가 아니라 교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해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 인격과 성품의 추천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면 저는 사역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저의 나라를 세운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심히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겸손하고 탁월한 사역자라는 평가를 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고 또 다른 어떤 복음도 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와 사역을 보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목사에게 가장 큰 보람인 것이겠죠. 목회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사역자의 최고의 보람이고 모든 교인들이 그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또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여운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는 말보다, 탁월하라는 말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움직이는 말, 여러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부자나 탁월한 사람이나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또한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이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고백도 이 고백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고백도 바로 이 고백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고백,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실패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그들의 거듭남이 바울의 인품과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의 그런 우리가 그것을 갖추는 것, 또 충족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은 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유와 얽매임, 또한 우리의 그 궁핍함과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고백은 예수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그 유일한 동일한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서로를 향한 추천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저의 사역의 마무리에서도, 또한 제가 하고 싶고 또 하고 있는 이 모든 설교의 끝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면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또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